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22장입니다. 오늘 잠언 22장은 1절에서 16절까지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집의 마지막 부분으로 재물, 가난, 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으로 30개의 구체적인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독자들을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또한 정직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부와 재물에 대한 탐욕, 술 취함, 과식, 부모에 대한 불순종, 음료에 가는 행위는 모두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며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은 재물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이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상대적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럼 더 훌륭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째, 명예를 이야기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름을 뜻하지만 한 사람에게 있어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에 붙어 다니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명예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은총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지니는 명예와 유사한 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호감, 호의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재물의 가치를 이름과 은총과 비교해서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도록 하셨다는 것인데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놓인 현실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다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가난한 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권리 장정과 같은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 경외는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겸손은 여호와 경외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찌 거만하고 교만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과 여호와 경외는 같은 의미이며 그 결과 받게 될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8절은 심고 거두는 자연의 이치를 빌려와 악한 자가 받게 될 재앙을 설명합니다. 악한 자는 악을 뿌리고 그 대가로 재앙을 거둬들입니다. 심고 거두는 이치에서 심는 것은 곡식 한 톨이지만 거두는 것은 수십 배, 수백 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작은 악을 심더라도 받게 될 재앙의 양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악인이 휘두르던 악의 힘은 엄청난 재앙으로 인하여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악인의 운명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13절은 게으른 자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지 않기 위해 가급적 핑계를 대는데요. 그 핑계가 사자가 밖에 있어서 일하러 밖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자는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했지만 사람들이 사는 거리에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잠언은 게으른 자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비판하며 게으른 자에게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결코 재물을 얻을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14절은) 1장에서 9장까지 반복된 음료에 대한 경고의 잠언입니다. 음료는 히브리어로 낯선 여자 혹은 이방 여인을 의미하는데요. 그녀는 이스라엘 사이의 경계를 안팎으로 드나들면서 젊은 남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녀의 입은 유혹적인 아양이나 애교를 뜻하거나 그녀의 성기를 뜻합니다. 따라서 그녀의 달콤한 말에 유혹되어 성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은 함정인데요. 그 함정의 깊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 잠언은 여호와의 분노를 당할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탈취와 압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22절에 약한 자, 공고한 자는 히브리어로 각각 달과 아니인데요. 두 단어 모두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탈취는 남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성문에서 압제하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정황은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강도나 폭력배의 강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약한 자와 공고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신원하시기 때문인데요.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면 옛 지게석에 대한 교훈인데요. 지게석은 계부를 옮긴 말인데 정확한 뜻은 토지의 경계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게석에 대해서는 내일 공부하게 될 23장 10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22장 28절과 의미하는 바가 약간 다릅니다. 23장 10절에서는 지게석 교훈은 강한 자가 사회적 약자들의 땅을 빼앗는 경우의 경고이지만 오늘 22장 28절의 지게석 교훈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조상들께서 물려주신 용토를 잘 간수하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29절은 공익에 대한 권면입니다. 능숙한으로 번역된 마이르는 어떤 일을 할 때 잘 준비해서 재빠르게 익숙하게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에스라 7장 6절에서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할 때 익숙한으로, 또한 시편 45편 1절 서기관의 붓끝이라고 할 때 서기관으로, 재능 있는 서기관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공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2장의 여러 주제 중 24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노를 볶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의 분노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노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자체로는 망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결국 분노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혼을 올무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상태를 여호와께서는 선을 행치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분노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요.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즉, 시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일단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우리가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를 쏟아내기 전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 분노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 품고 있는 분노는 얼마든지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떨쳐버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 역시 세상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